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9쪽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구약 성경 1109쪽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레갑 족속에 살아갔던 레갑 족속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 레갑 족속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겐 사람 레갑의 후손들에 대하여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예들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보고 너희 이스라엘은 교훈을 본받아라 하는 의미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여호야김도 있지만 여기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봐보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레갑 족속들아 너희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다 들어가 모아놓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에, 그러니까 이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고관들 방이 있는데 거기다 사람들을 레갑 후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선조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너희 집도 짓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수여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너희는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집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먹어라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을 그가 잘하였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선조,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들이 포도주를 먹을까? 하나님 참 짓궂으시잖아요. 우리한테는 포도주 입도 대지 말아게 놓고 요나답에게는 야 레갑의 후손인 저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하면 말해봐라. 그러고 일반 사람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누가 들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선지자가 날 보고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쪽 같은 마음으로 거절을 쫙 하는 6절에 철저하게 자신의 손조 요나답의 말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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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면서 저는 창녕이 본이잖아요. 저 위에 있는 손조 할아버지가 너희는 절대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거를 대대로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에레미야에게 그들을 어느 방 하나에 4절에 봐보니까 하난 사람 그곳에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면하고 시험을 하셔서 그때 레갑 족속들은 절대 마시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그럴 수 없는데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어도 조상이 먹지 말아야겠으니까 나는 안 먹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살지 않느냐라고 누구에게 이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내 말도 안 들었는데 레갑 족속들은 선조의 말도 지금까지 저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런데 내가 말한 말도 안 듣냐?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셨는가? 19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자기의 신조로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준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나라 뚝딱이 아니고 뭐였어요? 영원히 너희의 후손들 앞에서 내 앞에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뭘 그런 걸 축복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복을 내리신 거예요. 정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자손손 대대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자.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사람 말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간단한 성가대 봉사, 부엌의 봉사,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 이것이 여러분들은 간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그 본은 어떤 것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갑 족속들은 본을 보여주고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을 보여준 이들을 들어서 야 얘들아 봐라. 이들은 선조의 말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은 뭐냐면 고도의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레갑 족속은 선조인 요나답의 결의를 따라서 영혼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 살아가는 자연이랄지
사람이라 할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스린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포도주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란 성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음료수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코올이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들에게 포도주란 타는 목을 죽여주는 일상의 음료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는 옛날 말처럼 참 오늘날에 참 환란과 방탕함이 넘실대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매우 매사에 절제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인의 평균 음주량이 전 세계의 상위 수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식당에서 버젓이한다 대낮에 젊은 여성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스스럼없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가에서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언감생심이죠. 나 부끄러운 줄 알고 몰래 숨어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애들도 막 그냥 치맥 데이도 있고 뭐 폭탄주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 그리고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공공연하게 마시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기 뭐 채홍이 우리 전도사님 젊은이들이잖아요. 나머지 뭐도 나이가 좀 있는 우리 은하자매까지만 해도 이미 이겼죠. 저런 사람은 이겼죠? 예. 그런다 해서 우리 채홍이가 못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정도 젊은 나이에는 특히 우리 현식이 전도사님이 신학을 갔으니까 그런다 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 아니다 한 것은 죽어도 안 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한 번 아니다 한 것은 절대로 안 하고 딱 지킬 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 같아요? 우리를 신원해 주셔요. 절도 있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지켰느냐? 나도 너를 특별하게 지켜줄게.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도 있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무조건 특별하게 사랑해 주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예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무늬만 예수들도 스글스글 하는데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을 없다 다 아프기는 다 하죠. 그러나 크고 작은 건 다 차이가 있다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는 엄지손가락도 있고 약해 보이는 깨끼 손가락도 있고 성도도 다 다름이잖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지 아무렇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않게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다 놔두면 교인 같고 바깥에 놔두면 세상 사람 같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어쩔 수 없어. 무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은 놈한테 다 있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여러분이 사는 삶 나도 살았죠. 저는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속에서 살아요. 저도.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예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명예도 썩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인생이 다 되는 그 시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함이 없이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의 머리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박아넣으라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걸어라, 임방에 붙여라, 옥기새에 달아라.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다면은 여러분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달아놓고 옷술에 달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나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그 사람들은 뭐 안 발라한 거예요. 안 걸어놓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슴 속에서 어머 이러지 말아야겠는데 하고 가슴에서 툭툭 올라오면은 그거는 머리에 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 평성을 장막에 거주하며 집을 짓지 않고 산다 그랬는데 그들은 유목민이라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포도원 재배를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는 말의 정신은 곧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정신인 거예요. 그러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아 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집도 팔고 돈도 팔고 다 팔아야 돼요. 그 뜻이 아니죠. 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대로 다 그대로 인용하여서 쓰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에 두고 여기다가 퐁 빠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집도 짓지 말고 우리가 유목민으로 텐트 쳐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엄동설안에 텐트 쳐놓고 살면 어쩌겠어요?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겠지만 65세 이상 넘으면은 다 병원을 가야 돼요. 안 맞아요. 그런 것은. 포도원 농사도 짓지 말라. 이건 직장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담임 선교예요 우리가? 직장도 가지지 말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곧 오시니까 직장도 가지지 말아라.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정신은 이 땅에다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라는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장막 생활의 깊은 의미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정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나답은 BC 830년경의 인물로서 이방인이며 자신의 족속들에게 6절 7절 말씀처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특히 포도 재배는 하지 말 것이며 집을 짓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성격이 다르고 또 뭐 이게 뭐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눈, 코, 입이 다르듯이 얼굴 색깔 다르고 그러듯이 성품이 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아니 그 레갑 족속들도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은. 그런데 다 그 말을 듣고 이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그 네게브 광야에서 계속 유랑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빈 마음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빈 마음으로. 본향이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마음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살아가야 될.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 말고 우리 성도들은 다 몸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할 일에 오늘 고난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근심하고 오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은 내일 것까지는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당장 있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끄집어 당겨갖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피조거름한데 내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오늘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당장에 일어난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걱정하면서 소급에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장막도 짓지 말고 포도 재배도 하지 말아겠습니까? 직장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현 시대로 이것을 접목을 시키자면 직장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직장도 안 가져요.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이.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교리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게 종말론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파들도 약간의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은 오직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를 하든 예수를 욕하든 뭐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맞습니까? 별짓을 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을 시인하면.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럼 뭐더라고 저주를 받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라도 제자들은 다 함께 같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어쨌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경은 다 어디도 도불고 한 번 구원받아가지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안 보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고는 그게 맞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단이라고 한답니까? 뭣도 모르고 이단인 게 다 이단이다. 그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있어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대두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돼? 하면서 얼마나 연구한지 아십니까? 희한하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로다가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네 하면서 저도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근데 보면 짝이 있어. 다 들어가서 보면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레갑 족속들은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삶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가 아주 생전은 어디 안 갈 것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뜻이었고요. 세 번째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는 두지 않았다는 것은 9절 10절 있는데 결국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한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살아라 했어요. 한 곳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절대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었으면은 장막을 짓지 않은 이유와 맞춰서 살려면 농사도 안 지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집은 여기다 짓지 말아라 해놓고 농사를 여기다 지어놓으면 집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주었느냐?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진취적으로 발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는 삶은 그 사해바다가 왜 여러분 썩었을까요? 죽은 물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예요? 내려오는 것도 없고 내려 흘려 보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요, 흘러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내려 보내는 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 고로쇠 물 담아가지고 딱 담아서 계속 흘려보내지도 하고 내려보지도 안 하고 한 달만 놔둬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썩습니다. 썩어요.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열심히 쟁취하면서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마치 그 두 번째는 농사 뭐 집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간 그 좀 뭐
뭐 약간 말세론자처럼 살아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포도원을 농사짓지 말라는 내용이 그걸 뒷받침해주는 거예요. 집 지시지 말아갈 때는 그냥 해이하게 살려면 살고 말고 그냥 배짱이처럼 게으르게 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다가 정착해서 그 안주에서 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이 계속 생겨나라 하려는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운 처세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레갑 족속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여호야김 시대는 바벨론과 애굽이 팔레스타인에 주도하기 위하여서 늘 전쟁을 시도하고 있었고 안정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혼란하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말세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보니까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새싹이 나면은 봄인가 보다. 꽃이 피면 여름인가 보다. 떨어지면 가을인가 보다. 너희가 쉬는 사시사철은 잘 그렇게 기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말세는 모르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질 때는 우리는 말세를 준비해야 돼요. 큰일 났네. 나라가 어지럽네. 여러분 누구 말에 의하니까 북한에는 옛날에는 가장 먼저 복음이 먼저 떨어진 곳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공산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에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이 자유주의 어떤 개념이 공산국가하고는 서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압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추정을 하는 얘기를 며칠 전에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과거에는 북한에도 지하에도 간혹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야, 네 주변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 뭐 하고 있니?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방인 민족인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한 번 말한 그 말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순종하는 반면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도 못 가서 저버려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가서 말씀 받으러 올라갔더니 밑에 내려와서 본게 깽판 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몇백 년은 고사하고 40일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레갑 족속인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너희가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순전함을 지켜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순전함, 너희의 거룩함, 너희의 선택됨, 특별히 너희를 사랑했는데 레갑 족속은 이렇게 선조의 말도 잘 듣고 앉았는데 너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앉아서 이 전쟁이 일어난 북새통에 왜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선택받은 너희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잠시 내 등 뒤에 두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근절하도록 도와줬던 민족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혹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첫사랑인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서는 안 되죠. 참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렇게 왜 임했었냐? 그들이 교만해갖고 있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러잖아요. 예? 1차 포로는 잡혀가고 2차 포로를 향하여서 너희라도 정신 차려라 하고 외치는 것이 에레미야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레갑 족속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이러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해요. 자칫 정말 레갑 족속과 같은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고 고도의 절제된 삶을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여러분 상기시켜서 얼마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세상하고 좀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서선하고 멀어졌습니까? 그건 복인 겁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안 거 그게 훌륭합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민수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씨앗도 두 종류를 밭에다 넣지 아니하고 옷도 한 종류로만 짜서 입으라 하면서 얼마나 그걸 강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여러분 상상해 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야 된다. 내가 그 속에 함께 있지만 매일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유 옆집에 있는 아가씨는 아주 그냥 배꼽을 다 내놓고 이러고 다니고 담배 팍팍 피던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 옆집에 있는 아가씨는 마트에서 참이슬을 여러 개 들고 오대. 그럼 나도 들고 가야 됩니까? 왜 웃어? 참이슬이 뭔데? 참이슬 좋잖아. 참이슬 이름도 이쁘네. 아니 요즘 또 개를 막 아주 시커먼 개들을 막 공항에다 풀어놓고 막 하면서 마약을 막 아주 검사하고 그러던데 에? 남이 하니까 나도 마약 한번 해보고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세상에 참 큰일 났다. 세상이 변절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래요. 말세를 생각하잖아요. 말세가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연애했다고 저 싸가지 없어 배려부렸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청년 때는 교회가 연애당 되어버렸다고, 말세다고, 썩어버렸다고. 지금은 어쩝니까? 적극 후원하죠. 야,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하고 결혼해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성 전환시킨 이쁜 아가씨 빼딱것도 신고 네 엄마 얘가 우리 며느리야 그러고 대가보면 큰일 나니까. 응? 그 난리 나는 세상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직시하고 있잖아요. 다 여워버렸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참말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야 되죠.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앞으로도 지금 ing 변화는 계속 되고 있어요. 변질, 변화가 아니고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세상 모습에 내가 잘 어울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남들이 답답해 보일 만큼 우리는 참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도의 절제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상하게 오래된 거 나도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제사 지냈으니까 나도 제사 지내야 돼. 이런 거는 또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아멘.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어머 내가 원래 고집이 셌어. 원래 나 욕심이 있었어. 내가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 아주 교만했어.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말씀을 접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우면은 그러면 고집 부리죠, 혈기 부리죠, 욕심 부리죠, 시기 질투했죠, 교만하죠. 이것이 싹 이제 내가 아이고 이거 못 쓰겠네, 아이고 이거 못 쓰겠네. 그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채워놨어요. 그럼 내가 누구 닮아가겠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다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우리에게 너무 원하시는 거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이 답답해 보일 만큼 오래된 것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저 사람이 아주 그냥 영판 아주 상종도 못할 인간이더니 아주 말씀 보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제법 온유해졌다. 뭐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했었냐. 이쁘다 이쁘다.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얼마나 잘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너무 잘했지만 모세가 혈기 한번 부리다가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해서 그 가나안을 코앞에 놔두고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안 되지만 대번에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됩니까? 양파 껍질 벗기되기 자꾸만 그 더러운 죄가 원래는 혈기가 이만했는데 안 하고 하니까 요렇게 적어진 거죠. 적어진 거죠. 그냥 나를 다스리는 거죠. 조금씩 말씀으로. 완전히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다는데 누가 의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많고 우리는 모두가 허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나가다 보면은 나의 죄성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뻐하지. 우리가 완전히 다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야, 한 번만 이거 먹어봐봐. 한 번만 이거 해봐. 겁나 재밌어. 막 이러면서. 사실 저도 어쩔 때는 뭐 젊을 때도 그랬었지만 젊은 청년 때 그렇게 나이트클럽이 어쩌고 생겼는가 들어보고 싶으디다. 저 속은 그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갖고 반짝반짝 해갖고 바깥에서 막이 지금은 잘 없지만 우리 때는 많이 있었어요. 80년대 막 반짝반짝 해갖고 그게 저거 막 음악이 막 나오면서 또 그 흥도 저는 있잖아요. 저 속에서는 뭐들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 가봤어. 네. 송년회 직장 생활하면서 송년회를 했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전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저라고 안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 속은 도대체 뭔 속인가 가봤어 그랬더니요 들어갔더니 5분 있었을까요? 못 있겠더라고요. 정신이 나가려고 해서 못 있겠더만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네요. 못 있겠네요. 절대 여기는 못 있겠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호기심이 제가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나 거룩해져 갖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호기심도 있고 막 해보고 싶고 막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좋으니까 그걸 버리고 이걸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레갑 족속은 몇백 년이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요나답 자신의 선조의 말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저처럼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 인간이 안 되구만요 그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족속은 나에게 나아올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흡족한 삶을 살아서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딱 천국을 갔어요. 근데 내 딸의 손주들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세상과 다 아주 그냥 섞어져 버렸고 오메 이제 모르기는 하지만 저것이 내 손주라는데 저 지옥에가 있어 봐봐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레갑 족속처럼 나라도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와서 봐보니까 손주, 손녀, 사이, 며느리 다 와서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꿈꿉시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요나답과 같은 요나답의 그 말을 듣고 말을 잘 지켰던 그 레갑 족속들 같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잘 잘라내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제가 하는 기도. 하나님, 새밭교회에 소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목사니까 모름지기 이 정도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소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때는 영준이가 제일 어렸어요. 영준이서부터 제일 나이 먹은 많이 먹은 박재숙 집사님까지 다 이렇게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나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까지 이제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이제 누구부터 해야 돼요? 우리 건아가 제일 어리죠? 건아부터 누구까지 제일 어리고 봐야겠네. 매일 이제 뜰먹거리니까. 아이고 감사해 보러. 하여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래도